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끈기라는 단어는 대부분 인내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 또는 끈기와 인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차이를 밝히려고 하는 시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인내,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또 끈기는 끈끈한 기운,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게 버텨 나가는 기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리말의 이 끈이라는 것은 물건을 묶거나 꿰매는 가늘고 긴 물건을 가리킵니다. 또는 의지할 만한 연줄이나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인데 반해 끈기는 꾸준하게 버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인내심이 대단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처지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힘든데도 버티는 것이죠. 그걸 인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끈기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처지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일을 꾸준히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끈기는 성품 중에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조선 영조 때 가객 김천택의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앞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부디 긋지 말고 초음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영조 때의 가객인데요. 잘 나간다고 내달리다가 엎어지지 말고 못 간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치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 목표를 이룰 날이 온다라는 교훈을 담은 우리 선조의 명시조인 것이죠. 끈기는 정말 값진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씩, 그러니까 360일을 하루에 3시간씩 꼬박 10년을 해야 걸리는 시간이 1만 시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력학자 데니얼 레비틴 박사는 이 베를린 음악학교의 그 엘리트 연주자로 평가되는 사람들, 즉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만 시간이 넘도록 연습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연습해야 뇌가 몸이 그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열정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휴일을 빼고 한 해 300일을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점프 훈련만
하루 30여회, 1년에 한 9,000번을 했고, 그렇게 13년을 끈기 있게 연습한 결과 피겨 여왕이 된 것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년간 14시간씩 연습을 했더니 그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끈기는 버티는 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단한 자리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것, 그것을 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끈기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끈기에 대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넘겨주세요. 끈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보람찬 삶을 살게 해주는 영혼의 특성이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죠. 인생의 승리는 타고난 재능보다 끈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위대한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열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끈기에 달려 있다. 파스텔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에서 살균하는 방법을 발견한 과학자인데, 생물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겠다. 나의 힘은 나의 끈기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우리가 이제 끈기에 대해서 말을 들었다면 속에서 손을 불끈 쥐면서 나도 새롭게 도전해보리라, 끈기를 갖고 해보리라 라는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약해서 기도하다 말고, 성경도 읽다 말고, 운동도 하다 말고, 저 같은 다이어트도 하다 말고, 너무 일찍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도전하는 끈기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3년 고개에 넘어져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 동방삭이 어떻게 있습니까? 계속 그 3년 고제에서 계속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굴러서 1000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끈기 있는 존재가 이 천재를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김득신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득신이라는 분은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인 이 진주성 싸움의 영웅인 김시민 장군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경상감사를 지낸 김치의 아들로 160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은 이 김치는 크게 기뻐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늦게 얻은 아들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득신은 잔치 이렇게 자라나면서 얼마나 늦은지 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을 언제 읽었느냐? 10살 때쯤 돼서 글을 읽었습니다. 20세, 20살이 넘어서야 글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책 한 권을 붙잡으면 그 책을 1000번, 10,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큰 병을 앓아서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서에 보면 문자와 책이 존재한 이후로 종행으로 수천 년과 산만리를 뒤져봐도 부지런히 독서한 사람으로는 김득신은 으뜸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득신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기에 이렇게 정약용 선생이 말을 했을까요? 김득신이 남긴 독수기라는 그 책을 읽은 그 자기의 소감, 독후감이죠. 이 독수기라는 책을 보면 1만 번 이상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노자전, 또 분황, 능어대기라는 책은 1만 번 읽었다. 주책이라는 책은 2만 번, 제 책 목가산기 중용서는 1만 3천 번을 읽고, 사기 백이전은 11만 3천 번을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10,000번 아래로 읽은 책은 기록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아둔한지 11만 3천 번을 읽은 사기의 백이전을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서 이 사기 백이전을 읽는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니까 말고삐를 잡은 하인이 나리께서 매일 읽으시던 백이전 아닙니까? 이랬더니 하인조차도 매일 주인이 읽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다 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끈기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59세에 속가에 합격합니다. 남들은 포기할 만한데,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고 벼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지은 시가 그 당시 임금 효종으로부터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남기고 우리 역사의 한 시의 대가로 이름을 남기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김득신은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데 달렸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안 보이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기도는 더 간절히 지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의 비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나는 듣고 있다.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5년 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10년 후에, 세 번째 친구는 15년 후에, 네 번째 친구는 25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뮬러의 기도 수첩에 뮬러가 자신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듣고 그의 장례식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총 52년간 기도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십니다. 저에게 멘토와 같이 가르침을 주시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 세계의 바보 목사로 알려진 이영우 목사님이 저에게 멘토로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소망교회 올로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를 배우셨는데, 이분도 은퇴를 하셨죠. 하루는 점심 식사 시간에 맞은편에 이렇게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해. 가장 충성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어. 그러면 교회는 부흥해. 기도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만 한 사람은 문제만 일으키는 교인이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소망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가 잘 돼서 말씀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본교회, 이제 은퇴하기 전에죠. 본교회. 신을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이 신권사님이 경북 의성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남편이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못 가게 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 대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자기 발하고 자기 아내 발하고 꽁꽁 묶고 잠을 잡니다.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네가 내일 새벽기도 가면 죽인다. 이거는 발을 꽁꽁 묶어놓고 잤는데, 이 신권사님이 잠을 자다가 깨어서 몰래 남편 다리에 발을 풀고, 자물쇠가 없으니까 문을 못 열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새벽기도회를 갔습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벼전한 거예요. 아내가 또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인연을 때려 죽인다고 씩씩거리며 쫓아갔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다들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다들 집에 가고 없는데, 맨 앞에 여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은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전현이 우리 마누라다. 그리고 가서 자기 부인 같으니까 그냥 막 두들겨 팼습니다. 죽어라고 두들겨 팼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매를 맞으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한참을 두들겨 패고 보니 자기 부인이 아닌 겁니다. 면장떼기였습니다. 면장 부인이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고 콩밥을 먹이겠다고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싹 빕니다. 그때 면장 부인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다 하겠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나오면 용서해 주마.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신권사님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열매 있습니다.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레나드 레보네르는 말하기를 10,000,000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발튼 버처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통과 슬픔으로 엎드러져 있는가?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있는가? 기도할 것밖에 없고,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는가? 기도할 것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하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새벽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갈 수가 없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얼마나 유용한지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요한 웨슬리는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났고 50년 이상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 개혁교회 지도자인 도드리지 목사도 매일 일과를 새벽 5시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습관을 40년 동안 지속한다면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 주경가 베이컨은 위대한 사역자들은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를 많이 방문하면서 인상적인 나라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캐나다를 간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에 가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침에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새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깼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너무 자연환경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소리, 출근하는 사람들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었지 않았는가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때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 그 신앙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미국의 플러 신학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한국교회가 6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급성장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마다 가득 찼고 교회마다 기도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을 닫는 기도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의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되었고 대신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속과 불교가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분열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졌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합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심야 기도에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기도가 식어가는 데 있습니다. 전에는 산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울부짖음 소리가 이곳저곳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는 텅 비어있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유령같이 폐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밤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에 던져진 밧줄과 같다. 그 위에 하나님의 귓가를 울리는 큰 종이 매달려 있는데 지지부진한 기도를 하는 탓에 그 종이 울려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급할 때만 그 밧줄을 당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단단히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하여 계속 잡아당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하반절에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데 하물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응답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졸라대는 과부처럼 용기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졸라대는 과부처럼 끈기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전심으로, 그리고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손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부와 같이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 새벽, 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에 동참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기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항해하였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콜럼버스 선장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 선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갈 것을 늘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건 콜럼버스의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제4차 항해를 마치고 1502년
스페인의 국왕 페르난도와 왕비 이사벨에게 보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신천지 새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과부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용기이고 믿음의 다른 별명은 끈기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용기가 있고 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게 전심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졸라대는 과부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용기 있게, 과부처럼 끈기 있게, 과부처럼 전심으로, 과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져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심치 말고 반드시 간증거리를 줄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당신의 기도는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정해지고 불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무면 외침에도 하나님은 화들짝 놀래고 들으십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았노라. 너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았노라.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